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메이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이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이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신앙 좋은 이 두 남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그 결혼 생활 내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었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지게 되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세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도 잊혀져 가게 되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신이 욕심적인 취향에 이끌려서 장자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해서 갖다주는 그 고기 별미를 즐기면서 그 에서를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가장 귀중한 축복을 내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배되게 자기 남편이 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것인데 바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어머니가 주동자가 된 거고 야곱은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너무 확신에 차서 그렇게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의 고기를 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떠안겨 주면서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형 애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저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봐가지고 알아차리시면, 아니 축복이 아니라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네가 혹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그러면서 그 아들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목이나 손같이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그 양털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변장을 시켜서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동자이고 야곱은 하수인처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뺨을 치는 정도로 야곱이 또 사기를 칩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지, 한 번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을 아버지가 하시기도 해요.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몇 번 다짐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사냥 고기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또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순적하게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꾸며대는 거예요. 왜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져 가고 있고, 에서는 전혀 신앙도 없이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능력, 실력만 믿고 나부대고, 아버지와 장자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와 차자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들이 나서서 꾀를 내요.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꾀를 따라서 결국 일을 꾸미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물려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잘된 것, 하나님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듯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부모는 가슴앓이하고 아들들은 서로 원수처럼 되어서 서로 잡아 죽이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리브가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게 에서를,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이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물론 추측일 뿐이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리브가가 이삭의 결심을, 이삭이 혼자 하는 말을,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일을 꾸미지 않고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나이 늙어 소통이 막히고 대화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져 가게 된 그 부부간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 계시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 부복할 수 있었다면, 굴복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삭이 너무 판단력이 흐려지고 너무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는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내의 말을 일체 뿌리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부부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막혔던 소통을 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리브가가 그렇게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일 뿐입니다. 여튼 우리가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삭은 에서인 것으로 변장한 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27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29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았던 축복,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조부와 부친에게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가정이 이렇게 몰락의 위기까지 다가섰지만 그러나 극적으로 회생하고 결국은 다 회복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특별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에서와는 너무 대조가 돼요. 에서는 자기 배고픈 것, 육신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라면 장자권도 아무런 가치도 없이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망령된 자였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것, 그것이 에서의 문제 아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형처럼 활달하지도 않고 호탕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남자답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거절치 않으셨어요. 그 문제투성이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매달리고 파고드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도 야곱처럼 문제 많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는가? 시편 106편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24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아들고도 몰락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24절은 구약성경 881면이에요.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6편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5절에 저희가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26절에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랴.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 그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저희가 무엇을? 낙토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낙토가 뭐예요? Pleasant land, 기쁨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었던 것,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바로 그들이 불신한 까닭에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했던 것. 에서가 그랬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 전철을 엉뚱하게 밟아서 그들이 낙토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까짓 거 없어도 상관없어.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몰락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후대 후손들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는가, 야곱처럼 귀중히 여기는가? 거기에 내 삶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은가? 야곱에게는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것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였지만, 우리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정말 많죠.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여타 축복들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게 축복이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던 그 풍성한 삶.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 외적인 환경이 잘 갖춰져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죠. 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용서받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살아나서 나를 정죄되고 죄책감에 나를 공격해 될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낙토였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pleasant land, 즐거운 땅.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일심으로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는가?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가져주시는 용서와 평안과 풍성한 삶을 정말 귀중히 여겨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을 나는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기도해서 그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믿음 갖고 축복을 구하고 얻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얻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